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네, 전혀 지금 다윗이 행한 측면에 대해서 전혀 어떤 표시가 나타나지 않죠. 근데 다윗은 지금 몇 개월 정도, 보통 성경학자들은 한 1년 정도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 걸로 봐서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때 돼서 전혀 옛날 다윗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잖아요. 참으시는데 1년쯤 참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여기 보면 보내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에도 다윗이 범죄할 때 사람을 찾고 그러죠. 그래서 악순환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순환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신다 하는 얘기를 지난 주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회개라는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회개가 우리가 한다고 대부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회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면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예화로 얘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너 살인했지? 너 가늠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요. 한 성읍이 있었는데 오늘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됐거늘. 요즘에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뭐 요즘엔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심지어 뭐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악어 같은 것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도마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보니까 다양한 측면을 동물들을 이렇게 싣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도 많더라고요. 여기도 많이들 있는데 강아지 가면 엄마야 가면서 난좀 아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보고 자기가 엄마라고 엄마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우리 집에서 키운 건 아니지만 딸이 키우는 거 봤는데 그거 보니까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엄마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사다가 새끼 양 한 마리를 사다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내 새끼처럼 키운 거예요. 내 가족처럼 먹고 생활하는 모습이 쭉 소개가 되죠.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여기 행위는 죄라는 겁니다. 죄. 부자에게 부자가 자기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이 행위를 위해서 자기 양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4배로 갚아야 된다. 오늘 다윗은 화를 냈죠. 화를 냈습니다. 오늘 노하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놈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죠. 당장 죽여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양새끼 그러니까 이제는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건 율법을 잘하는 모습이죠. 율법을 잘하는. 그래서 4배나 갚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배나 갚아야 되나 하는 것을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며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 소 5마리를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측면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더 크게 부각시키고 더 큰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 지금 몇 년 전에 남편을 토막내갖고 제주도에 가서 뭐 오다가 바다에다 빠뜨렸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나오고 그때 죽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지존파 사건 옛날에 있을 때도 다 죽여야 되고 여론이 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속결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들. 이 전혀 낌새를 치지 못하니까 아예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그를 손에서 구원하고. 네. 오늘 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놈이 너야.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면 그렇게 씁시다. 그러면서 쭉 이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는데 여기 그 사람을 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별로 생각이 없죠. 한번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이다.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런 표현도 있지만 바로 빌라도가 이렇게 보라 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여기에 예표적인 측면에 이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너 대신 나중에 죽어야 돼요. 누가 죽는다고 하냐면 아들이 죽는다. 오늘 쭉 얘기하는 내용이 보라 이 사람을 그러고 얘기해서 기름 붓는 사실을 얘기하죠.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뭐 다 줬다는 거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다 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줬는데 또 왕으로 삼기까지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네가 뭔가 부족하면 내가 이것저것을 주었으리라.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교훈을 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에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이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다윗은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그리고 전혀 회개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다 줬잖아요. 뭐가 부족했어? 만약에 못 얻으려면 더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 내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부에도 빈에도 절기. 자족하는 마음. 오늘 우리는 자꾸 욕심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탐심이에요. 그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요. 나는 그런 이렇게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깨뜨려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고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왜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 구체적인 측면의 책망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고기에 악을 하나이냐.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자, 그러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 비교해서 늘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윗은 어떤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은 어떤 건가 볼 수 있어요. 사울도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무엘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 26절만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쭉 배워왔으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그때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도 가지고 오고 양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좋은 놈은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이 말 저 말. 다윗하고 다른 점이 어떤 측면이 있는가 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것은 곧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나를 업신여긴 거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훗날 이제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나와서 있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다 죽습니다.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멀리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같은 나라. 우리 남북이 이렇게 날려서 지금도 우리가 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계속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저를 범하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저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길게 얘기 안 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간단한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깨닫는 것을 원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 잘못했다는 측면은 많은 설명을 늘 했었을 테니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보면 이 다윗이 그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 그리고 51편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우리 시편 31편 2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을 얻고 여호와께 중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쌓였다. 쇠하였도다. 이게 바로 1년 동안 10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그런 표현이라고 대부분 주경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어려웠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핑계를 댄 장면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한다지만 즉시 다윗의 특징은 즉시 안 돼요. 즉시 책망을 들은 바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 매우 짧았죠.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이건 가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실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51편이나 32편에 보면 그의 겸손한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는 내 죄를 사하였나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사하다는 말은 아르바라는 말인데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단어를 더 강하게 썼는데 이게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린다, 제거한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밑보고 울어오사 우리의 죄를 어때?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니 그렇게 다 용서할 것 같이 얘기해놓고 다 지워버리고 그랬다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내 뒤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하고 용서하는데 징계와 채찍을 주겠다고 했어요. 징계와 채찍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앞쪽에 가면 우리가 그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7장에 나오죠. 7장 4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귀에 세워 그 날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들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과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겠다고요? 채찍과 징계가 있겠다. 이것도 사랑이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면 해결되는 문제죠. 오늘 다윗이 바로 이렇게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약속의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 비록 네가 잘못하고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채찍을 하고 징계를 하지만은 빼앗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 씨에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이루어나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바로 당신은 아이가 1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이가 죽으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측면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글을 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석하는 게 곧 기독교의 대속의 진리를 예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사유해 주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한 것과 같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이는 죄도 없잖아. 잠깐 태어나서 좀 있는데 바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죽을 것을 예시해주는 그 피 흘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예시적 표현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다윗이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앓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왕이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1회 동안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금식한 거죠. 아이가 죽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8절에 1회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말을 듣지도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아파있을 때도 저렇게 그러는데 만약에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하겠느냐. 그러니 말을 못하고 신하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게 19절부터 나와요. 이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그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내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으면 더 난리 나죠. 이런 건 아마 아이가 죽어보지 않았으면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하나 전에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연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사연보를 아이가 죽었다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 예배 들고 나가면서 막 화가 뽀로록 나갖고 막 뭐라고 하더니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 이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줄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살려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죽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래요. 아유 정말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났더니 몸도 씻고 깨끗이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명령하고 음식을 차리도록 하고 먹고 마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걸 표현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죽으면 이제는 그래서 내가 별로 가면 이제 오지 않는다. 살려줄까 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다윗 왕이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신앙적 행동이다. 그렇게 남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내 지식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털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숙면의 사랑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 이새의 아들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다윗을 만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약한 자라고 그랬죠. 마음 왜 합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즉시 회개하고 변명하죠. 그리고 자기 아이가 죽는다고 하니까 치니까 아파했을 동안에는 기도하지만 죽은 다음에 그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쉽지 않는 일이죠.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끝맺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아내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은 채찍이고 징계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나와서 솔로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원이 평강이랍니다. 샬롬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이라는 평강 샬롬.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여디디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사랑 입은 자는 어디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적으로 주신 왕권 견고하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질 것을 물론 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권이 이어질 것을 얘기하는 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설령 네가 잘못했어도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징계를 하지만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고 빼앗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바로 여디디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시작이 어디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나갈 때가 됐다고 그랬죠. 11장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왕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낙가성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 다윗은 이곳에 있었어요.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때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암몬에 가서 이제 납발을 다 거의 점령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모든 군사를 모아 납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를 해주니까 가서 이제 다 해놨어요. 가서 칼만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28절에 나오죠.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을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납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보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사울은 어때? 자기 집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빼앗기고. 오늘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밧세바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는데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라고 나와요. 다윗의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요압이 이제 다 점령해 놓은 걸 갖다가 그곳에 가서 다윗 왕 내 이름 요압이 승리했다. 요압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사람을 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임금님께서 직접 남아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서 이 성의 중심부를 점령하십시오. 이 성을 정복한 일은 제게 허락된 권한이 아니니. 요압은 자기 권한을 알아요. 내 권한이 아니라 이 꽂는 것은 누구의 권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이 전쟁의 마무리, 전쟁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다시 가서 거기에 칼을 꽂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가서 칼 꽂고 승리는 누가? 다윗이 승리했다고.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패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이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임금께서는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시기보다는 임금님이 이 도성을 점령하셔야 임금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승리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각 지체로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니잖아요. 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다 우리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그리고 왕관을 씁니다. 왕관. 여기 왕관 쓰는 것도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는 그냥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에 금 한 달란트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고 자기가 쓴 것처럼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이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웠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씌워준 거예요. 아마 요압이 씌워줬을지도 모르겠죠. 승리의 표시. 궁극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승리를. 모든 문제가 다 어때요?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죄된 거, 네가 음란한 죄, 또 그를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죄, 살인죄.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측면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 사람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또 받아들일 줄 아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평강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